창세기입니다. 49장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49장 22절에서 26절. 교독을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김용성 님이라고 유명한 시인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쓰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노랑벌에게 주었어요. 향기는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그러나 나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을이 오면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테니까요.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주고 얻는 신비가 있습니다. 빼앗기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것을 얻는 신비가 있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신비가 있습니다. 죽고도 살아나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신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인생은 참 고귀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생은 동젓 한 입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생을 가리켜서 한자로 일생이라 표현을 하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시행착오도 연습도 있을 수 없습니다. 꼭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인데, 성도님들,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저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적인 삶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플러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는데요, 내 이웃 공동체가 플러스 더하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넓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줄기가 담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일부러 그 담을 넘어간 포도가지를 다시 담 안쪽으로 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나그네를 위해서 내어놓는 가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라는 인생 나무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씨앗이 되었어요. 그것에 이삭이라는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줄기가 나더니 12가지로 뻗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그런데 그중 한 가지가 유난히 큰 가지가 되어졌는데 담을 넘는 가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는 가지였는데 그 가지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노아도 심지어 모세도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 없는 예수님의 그림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성경 연구가 젠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성경에서 130가지가 더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성경 연구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이 형님들에게는요 눈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요셉이 형님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때 시련이 없다, 위험이 없다, 위기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적 요셉이 첫 번째로 보면 형님들이 양을 몰고 오다가 장사꾼들이 오면 아버지 몰래 양을 팔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나누어 가지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일에 가담을 하질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형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막내둥이가 감히 형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좋아할 리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어릴 적 한 스텝이에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형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가나안의 잘못된 악습, 이방 문화에 오염된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님들이 미워했던 첫 번째 믿음의 스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꿈이란 말이에요.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벼 나락단이 내게도 절을 하더라. 하늘의 해와 별들과 또 달과 그것들이 내게 절을 하더라. 그래서 형님들이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래서 동생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꿈이 없으면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그냥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 없고 기도의 권세 아래 있지 못하면 기도도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꿈이 없는 인생길의 발자취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잃어버린 구원의 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지막 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면 수만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이 뭐를 해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뭐를 봐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철없는 아이들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언을 하고 살아가는데 왜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삼포, 오포,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영롱한 그림을 그려가는데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라도 멋있는 꿈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어릴 적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살아가는데
이유가 뭐냐? 요셉이 한 스텝 한 스텝을 봤는데 꿈꾸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리카 지방의 독수리과에 속하는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입니다. 평상시에는 큰 날개를 펴고요, 하늘을 유유자적이 날아가는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땅에 잠깐 앉았을 때 신기해요. 독수리인데 뱀이 공격을 해오면, 다른 짐승들이 덤벼오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날개를 퍼덕퍼덕 하다가 독수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이기면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뱀에게 먹힘을 당하는 게 뭐냐면 이 독수리과 비서새란 말이죠. 이 어리석은 비서새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만사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요, 어려운 일이 없을 때,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할 때 신앙생활은 누구나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시련이 있으면, 뭔가 관계가 깨지면 되는 듯 하다가 무엇이 무너지면 비서새처럼 퍼덕거리다가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없었겠어요? 요셉은 시련의 웅덩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형들을 보려고 부푼 꿈을 안고 동산을 넘고 넘어가 찾아갑니다.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 물 없는 우물에 넣어서 묻어버리려고 하는 순간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단돈 은돈 20냥에 이 동생을 팔아치웁니다. 알몸이 되어서 팔려갑니다. 이방 나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돼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형들은 자기 조국에서 요셉을 추방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품에서까지는 추방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죽였다고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요셉의 비전, 하나님의 은혜를 찢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요셉이 이방 나라에 팔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숭고한 비전과 하나님의 은총은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정의의 길을 갈 때, 의로운 길을 갈 때 우리 꿈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꿈을 사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형들은 그 꿈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요, 그 꿈을 기억했다, 간직했다, 사주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형들이 빼앗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찢을 수가 있을까요? 팔 수가 있을까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리라. 믿으십니까?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리라. 인간의 야근 꾀로 불의와 타협하고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을 얻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인생은 성공의 길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자기 꿈이 찢어지는 것 같은 삶을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그런데 웬걸요, 요셉이 종살이 형편이 풀려가고 가정 총무로서 성공의 자리를 굳히는가 싶더니 맹렬한 유혹의 화살, 사단의 시험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킬레스 힐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약점이라는 거죠. 저도 약점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사단이 알고 시험을 해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아킬레스 힐이 뭘까요? 젊은 시절이란 말입니다.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유혹이 있음직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버렸습니다. 날마다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혹의 화살이 날아올 때가 언제 날아옵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유혹이 오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 잠 못 자고 울고 있을 때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리가 좀 잡히는가 보다, 아니면 야 이제는 내가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때 밥술이나 먹나 보다, 가정의 모든 일들이 이제 형통하려나 보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갈채해주고 믿음으로 살자 할 때, 그럴 때 꼭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인생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39장 8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의외로 믿음이 아니에요. 어리석도다 이 여자여.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인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맡겼어요. 살림살이를 다 맡겼어요. 도장도 맡겼어요. 권세도 맡겼어요. 문서도 맡겼어요. 다 맡겼는데 뭐는 안 맡겼어요? 당신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리요? 내가 어찌 주인의 큰 은혜를 배반하리요? 여러분, 내가 어찌, 무슨 말이에요? 성도님들,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이 돼야 됩니다. 네.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요. 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믿음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가누는 능력을 행하기 전에 인격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의를 지키는 사람의 됨됨이가 신앙에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 시험을 뛰어넘었어요. 지금까지 잘 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 시험과 유혹을 뛰어넘으면 그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빵 뚫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외로운 타향살이 10년 굳건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이 뭐예요? 감옥살이란 말이에요. 강간미수범이라는 오명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가지 또 시험을 뛰어넘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죠? 우리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왔어요. 기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나 절대로 믿음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유혹도 지키고 인간의 의리도 지키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우리 보통 그러죠. 무성한 가지가 못 되는 거예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오해했던 보디발 장군을 향하여서 원망의 입술을 열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혹을 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묵묵히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섭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이거든요. 기도했는데도 일이 꼬여요. 약속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해요. 험한 산골짜기 지나가다가 시험 견뎠는데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옵니다. 너희가 시험을 기뻐하여라. 왜요?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애굽의 풍물을 배워요.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고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일어났던 문제가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일어나서 모든 일이 그가 죽는 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풀려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쓸 때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손바닥에 볼펜을 써가지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내 이마에다가요 칼로 새겨달라는 얘기거든요. 자카르라는 말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이 감옥에 왔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까먹어 버렸네요. 잊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요셉을 잊었더라. 왜 잊었을까요? 누가 잊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가끔은 건망증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 좀 도와주세요. 10년 봉양, 그 단어가 뭐였죠? 효자 없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요셉을 그 자리에 끄집어내서요, 안 잊었으면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뭐는 없어요? 국무총리 자리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상달이 안 되지? 나는 세상에 잊혀진 존재인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게 이제 끝장났나? 여러분, 이것도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왕이 꿈을 꿀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가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세계 정세, 국제 정세, 세계 대공황에 대한 모든 것을 요셉이 실력을 갖고 예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 네가 맡으면 되겠다. 이 나라의 위기 네가 맡아라. 세계 경제 공황 네가 맡아라. 그래서 요셉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죠?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네가 맡아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들이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성도님들이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관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맡아라. 한국교회 위기 네가 맡아라. 젊은이들여 니들이 맡아라. 여러분들이 통일한국의 미래를 맡아라. 기도의 분량을 내가 채우라.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가면요, 육신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대로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총무됐습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올 때 누리는 것이다. 성도님들, 복은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올 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복을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랬다면 음행을 행했겠죠. 잘 보이려고 아부를 했겠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줄을 대려고 했겠죠. 비유를 바치려고 했겠죠. 근데 요셉은 이미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근원으로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으로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를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공의 열매는요, 담을 넘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빛이겠어요? 다 소금이겠어요? 빛의 인자는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의 인자도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떤 시험을 이겼습니까? 양떼를 몰며 동산 누비는 형들을 보고파 산을 넘었던 요셉. 그 형들이 요셉을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알몸으로 팔아버렸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듯. 이방의 군인의 집에 팔려갈 때 말이 통했겠습니까? 배고픈 배를 쥐어짜고 채워줄 밥이라도 잘 먹었겠습니까? 밤이라면요, 머리들 헛간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몸뚱아리로 그 모진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강간 미수범의 오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너는 뿌린데도 네가 얻는 인생이구나. 사랑하는 요셉아, 너는 내 가지 중에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이구나. 성도님들,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열심히 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의 도리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원망과 불평에 많은 입술에 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뿌렸던 그 씨앗이 내 삶을 위대한 나무가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살려줄 수 있고. 가장 좋은 복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데 누가 잘 돼요? 교회가 잘 되네요. 선생님, 우리 이런 복 받읍시다. 내가 잘 되는데 누가 잘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이 잘 돼. 한번 인사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당신이 잘 돼. 아, 왜 안 하세요? 당신이 잘 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말이에요. 이미 내 삶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다 잘 될 겁니다. 왜요?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저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왜 끝말이 흐려져요? 성도님들 사업장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의 삶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의 기도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은사로는 안 됩니다. 어릴 적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방향성이요,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되는 법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